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낸지 모르는데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좀 덥지만은 앉아있을 만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왕에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졸고 들을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하고 들을 수도 있고요, 팔짱 끼고 들을 수도 있고요, 눈 감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말 보고 계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도 말씀을 전할 때 남의 이야기하듯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강단에 전해진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권세가 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 시합을 보통 보면요, 다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없어요. 다 공을 가지고 합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데요, 동네에서 하는 운동 시합은 아무 공이나 다 써요. 아무 축공이나 아무 배구공이나 아무 농구공이나 다 쓰거든요. 근데 쓰다가 바람이 빠진 거는 안 써요. 그럼 또 가서 멈추고 공을 바꾸든지 아니면 펌프로 바람 넣어가지고 그 공을 씁니다. 그런데요, 큰 경기일수록, 국제 경기일수록 규격이 맞는 공, 규격이 맞대 채워진 압력 있는 공만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 경기에 쓰이는 공은 따로 정해놨습니다. 이것만 써야 됩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끼리 친구들끼리가 칠 때는 그냥 골프공 그냥 그 가게에서 사갖고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유명한 골프샵에는 그런 공 안 써요. 정해져 있는 규격에 맞는 공만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규격에 맞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규격에 맞고 공기도 아주 들어서 튀기면 탕탕탕탕 튕겨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공이라고 치면 이렇게 튕기면 탕탕 반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반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오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저 좀 잘 봐봐요. 딱 오면 이렇게 맞으면 바보예요. 딱 오면 이렇게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튀기면 튀길 줄도 알아야 돼요. 남이 간지럼 태우는데 간지럼 안 타,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간지럼 태우면 간지럼 안 타도 웃어주고, 이런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통해서 잘 튀기는 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뭔가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탕탕탕탕 튀기는 공이 되지만, 그 안에 기운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공이 튀겨도 튀기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몇 번 튀기다가 버려 그거. 그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 빠진 공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람 팍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탕탕 튕겨야 돼요. 아까 제가 찬양대 연습할 때도 이거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했지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랬잖아요. 아까 연습은 잘했는데 여기서 오니까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렇게 부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탕탕 튀기라는 게 탕탕 튕기라는 겁니다. 왜 잔디밭에서 배구 안 하는 줄 알아요? 튕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간에서 배구 이렇게 잔디밭은 튀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아세요? 잔디밭보다 더 힘들어요. 거친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희망이 없는 세상,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도 늘지 않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휴 꿈꿔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다 못하겠어,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등장하실 때가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니까 때가 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멘. 어둠이 가득하니까 보이는 게 다 뭐만 보이겠어요? 어둠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불안해요.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는 세상. 이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뭐라 하면 다 로마 사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뺏기되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딱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그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동안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자리인가 안 가야 눈 바짝바짝 보고선 가야 될 자리 같은 딱 가서 얼굴 보이고요. 안 가야 될 자리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안 가야 될 자리에, 그러니까 안 가야 될 자리가 뭐 나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뭐 눈 이름 얼굴 도장 보일 자리는 다 가고 얼굴 안 보여도 될 자리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얼굴 도장 안 찍힌다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몸으로 체험시켜 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 버리는 걸. 그러니까 다 해놓고는 어떻게 몰래 잘 감추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 감춰놓고 안 뺏기고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로마 사람들에게 안 뺏기려면 그렇게 눈치껏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꼬부러지고 쉬고. 그러는 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신앙인들도 볼까요? 더울 때는 놀고, 목사님 보면 하는 척하고, 목사님 안 보면 그냥 뭐 우리 세상이다. 목사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옆에 하나님 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봤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삶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보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국 뭡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보니까 귀가 뜨이고 눈이 열려지고 이런 세상인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제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12명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12명이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부터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조금 되시든 안 되시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렀다고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싫으면 안 따라다니면 돼요. 싫으면 교회 안 와도 돼요. 부부도 살아가다 싫으면 이혼하는데 뭐 교회 이거 교회가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목사 세고 센 게 목사야. 그 사람만 목사인가? 그런데요, 불렀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속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가 요즘 시끄러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이 줄,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알긴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네, 여기 좀 그러네. 우리 찬양한다.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교회는 교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 마음입니까?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결국 보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맞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인들이 많이 있든 조금 있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받은 겁니까? 자, 봅시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가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찬성함,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왜 목사님만 꼭 이게 절 좀 잘 보셔야 돼. 눈 감은 사람은 손해야. 그 왜 목사님만 받았다 그래? 나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님 그래 그럼 목사님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언제 그거 좀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사람 있으면 그럼 목사님 하세요. 그 설교도 시키고 자꾸 절대로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론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권한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다 우리에겐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전하라고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개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개인을 조금 더 확장하면 가정이 모여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정 같으면 식구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요? 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해요로 들렸네, 이 귀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긴 했는데 요즘엔 좀 원래 감추고 하더라고요. 비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자금은 감추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가정이 비밀이 있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해야 되겠어요? 안 말해야 되겠어요? 그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가정처럼 숨겨놓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은 다 말하지 않고 조금 숨겨놔야 뒤로. 이건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 있으면 다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 뭘까? 좋은 일이 뭘까? 고린도전서 12장 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를 쭉 설명해놓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 수준이 다 있어요.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뒷말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자,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 맞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럴 거예요.
절 잘 보세요. 설교는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CD로 하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진짜 맞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들을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너무 덥고요. 너무 힘들고요. 아유, 목사님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살아고 무슨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요. 그런 걸 회개해야 내가 점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만 진실해봤자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뢰 못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소개. 이게 지금은 이미 고인되신 목사님이지만요, 이 목사님 진짜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고대사를 설명하면요, 야, 교수의 교수.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려고 하면 전부 다 딴청의 목사님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다. 야, 이 목사님 실력 좀 잘 좀 들어봤더니 실력이 안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력이 안만 있으면 뭐하냐. 그 사람의 뭐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강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간 삶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왜 자꾸 사람들이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는 말이 왜 자꾸 오르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제가 노인센터에 목요일마다 설교하거든요. 노인분들한테 말할 때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 그거 좀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쁘다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 더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뻐진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줬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얼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뻐져 있어야 돼요. 막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빛이 나는가 안 빛이 나는가? 네? 안 빛이 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빛이 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러 제가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세요,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혹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지만 주의 말씀은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새겨졌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지금도 한국 가면 이문동 교회를 가요. 이문동 교회 가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은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 이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내가 아무개 선생님, 그는 목사님 나 지금 장로인데 나한테는 장로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분 그는 저한테 목사님이란 저한테는 영원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우린 전도사하고 선생이라고 얼마나 좋냐고.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떠나고 나면 남남이야, 전부 다. 아이고, 언제 선생님이어서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희망을 담아주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12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 전도사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을 내가 많이 봐요. 그래서 웃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웃음 전도사라 그래요. 또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일즈 전도사라 그래요. 그리고요, 또 남이 싸우는 곳에 가서 쌈을 잘 말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결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평화전도사라, 평화전도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학교 안 나왔는데 전부 다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전사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몇 분 계실까요? 네, 2분 계신데 그분들은 페이를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페이를 받는 분들은 2분이고 페이를 안 받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에요, 다. 할렐루야. 신학교 졸업해야지 전도사고 목사고시 봐서 붙어야 목사가 아니고, 그건 조직 속에 있는 겁니다. 조직 속에. 그러나 우리의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조직인데 조직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보면 유형의 재산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다가 보면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그런 거 아세요 혹시? 그러면 이제 아신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유형 문화재는 뭡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실력으로 얻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들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니까 전도사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 여러분 전사님 된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장 있어요. 성적증명서도 있고요. 목사고시, 목사 안수 받은 그거 다 있어. 합격증도 있고요. 내라면 그거 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졸업장도 없는데 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유형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졸업장을 가졌기 때문에 무형인 일의 전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무형이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정말로 좋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말 못해서 못 전하는.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몰라서 못 한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유형 문화재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글로 기록해 남기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보고 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형 문화재는 글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글로 남길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데 글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건 글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하고 싶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실제 들어가서 찬양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있게 하셨던 것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데 그동안 내가 뭘 보여줬을까?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도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전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많은 경험들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이민사회를 잘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잘 커왔던 분들이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목회 현장이 진짜 어렵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미 다 그런 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그런 걸 만들 때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못 얻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삶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준까지 밑에부터 계속 스트러글을 하면서 기준까지 도달해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준보다 넘어갔는데 그 위에서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냐면 그분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유형문해집니다. 보고 배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존경스럽고 사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그 시어머님이 빨래를 하면 깨끗하게 잘 마르는데 이게 며느리가 빨면 빨래가 깨끗하게 마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탁기 쓰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거. 제가 세탁기에 빠른 옷하고 사람 손으로 빠른 옷하고 어느 옷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손으로 빠른 건요 달라요, 세탁기로 빠른 거하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빠른 너른 옷은 하얗고 깨끗한데 이 며느리가 빠른 옷은 깨끗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후줄후줄해요.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맨날 물어봐도 시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님 돌아가시 직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어머니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이제 숨이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뽀드득, 그래, 뽀드득.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자라는 거야, 꼭 자라는 겁니다. 빨래를 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빨래를 짜갖고 넣은 거하고 남자가 빨래를 짜서 넣은 거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남자들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힘 쓰는 건 다 남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머리 쓰는 건 여자들이 하고 힘 쓰는 건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쓰는 건 여자분들이 하고 힘 쓰는 건 남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과 경험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론만 가르치지도 않았고 경험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 것은 경험이요, 또 전도하러 보낸 것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전도는 함께 있으면서 보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 전도했었죠? 전도해 보셨죠? 그러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박솔자 집사님 살맛이 난다니까요. 진짜 전도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어요. 그래서요,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만난 교인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만난 교인 누굽니까? 성도들이 만난 분이 오늘 누구십니까?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분 중에 그 기가 막히게 생긴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니까. 누구냐, 목사님 얘기할 줄 알아서 그럴까 봐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만나신 분 누구십니까? 네? 누구라고 말해보세요. 시작. 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진짜. 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태면장로의 교인들은요, 누가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 믿으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그 이론에서 교회 갔던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네. 주장로님, 목사님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교회 왔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못 얻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러 아무리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입을 안 여는 건 내가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만나는데 나처럼 실망할까봐, 나처럼 좌절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다 맞아, 틀리단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이 만난 그 처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짐승은요, 처음 본 얼굴이 엄마입니다. 뭐든지 처음 본 얼굴이 엄마입니다. 사람도 처음 본 얼굴이 누구겠어요? 엄마예요, 엄마. 처음 본 얼굴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얘를 염소한테 키웠습니다. 염소 젖을 메고 키웠어요. 근데 돼지 새끼는 염소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처음 와서 이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고요, 사모님 짱이고, 장로님 짱이고, 뭐 다 아멘,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처음 만난 그 얼굴,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그 국물이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늦게 온 분들은 자랑의 대상이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일찍 오세요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거리가 한번 되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도 자랑해야 되고 장로님 자랑, 그건 다 자랑해야 되지만 나를 통해 자랑되어지는 사람은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나를 통해 만난 그 얼굴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 같아.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었구나. 야, 우리 교회 가니까 그런 얼굴들이 있더라고.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는 귀신을 여기 보면 귀신을,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게 난 그런 권세가 없는데. 우리 한번, 나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그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잘 들으세요, 부르시고. 근데 이분들이 원래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데 귀신을 쫓는 권세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다고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빨리 옆에 한번 돌아봐봐요.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분 좋게 오셨습니까? 속상한 데도 오셨습니까? 기분 좋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속상한 데도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막 차 타고 오면서 이러고 부부가 안 돼도 그냥 다 교회에 앉아 계세요, 여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시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속상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난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나가라 나가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귀신은 나가라 나가라서 하는 게 아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거 몰랐냐?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귀신은 나가라, 뭐 여러분이 여기 단체로 모여가고 귀신이 나가라 소리 막 지르고 마이크 켜고 하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인데 와서 마이크 켜놓고 막 앰프인대로 크게 놓고 큰 소리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요. 귀신은요. 귀신은 빛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빛만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밝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귀신 쫓아낸 경험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넌 나를 왜 이렇게 맨날 같이 실망시키냐? 내가 너게 다 줬대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맨날 어디 가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넌 맨날 빌빌 매만 맞고 다니냐 그랬어요. 너 누구보다 밥도 덜 먹냐? 뭐가 부족하니 왜 매만 맞고 이렇게 의도 맞고 다니냐? 그 말은 뭐예요? 왜 의도 맞고 다니냐 이거예요. 좀 너도 가서 때려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맨날 매만 맞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러고 다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 이랬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에게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게 빛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어둠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서도 빛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있다 두려움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가 두려웠자 하나님께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그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움을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누구든지 붙잡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빛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빛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사로 세워놓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경험, 야 그렇구나. 예배를 받아서 가진 경험, 또 말씀,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 다 얼굴이 환했어요? 안 환했어요? 저 얼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이제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얼굴 어두운 분 보는 얼굴 이렇게 말도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어두운 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저 얼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 주시옵시고 속으로 하셔야 돼. 겉으로 하면 안 돼. 싸움나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고 웃으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웃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면요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태면장로에 숫자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교회를 채우고 웃는 얼굴로 삶을 채우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웃으면요 아이들이 저절로 웃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부인이 이것도 오늘 무슨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두워지는 얼굴 들어봐 오늘 힘들었나 보네. 내가 대신 좀 힘들어. 이렇게 같이 웃어. 그럼 웃으면요 아이들이 긴장했다 같이 웃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비즈니스 현장에 웃음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안 됩니까? 그 공부 현장에 웃음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음 전도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웃음 전도사라고 할 때 아니야 웃음 전도사 아니고 하늘나라의 전도사야. 나 하나님 나라의 전도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웃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모여드는 게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보니까 정말 좋은 일 있고 그 좋은 일을 자랑하고 싶고 그 자랑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구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이론도 경험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자랑거리가 없는데 나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분을 위한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자랑거리로 교회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통해 만난 사람들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옆에 사람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한 주간 동안 자랑하는 데 주인공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옆에 얼굴 보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설교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아멘도 되는 거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새벽기도 마침에 카톡 이렇게 보낸 글이 있어요. 한 150분 정도 보내는데 어떤 분은 보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꼭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잘 이해는 못하지만 참 너무 좋네요. 내용이 난 꼭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답을 하나도 안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답을 안 보내는 분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답을 안 보내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분들은 100%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 분 이러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뭐 제 착각이라 그러지만 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이 하나님은 전부 다 전도자들인데 그 전도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걸 나쁘게 생각하고 꼬부러지게 갖고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길이 항상 구부러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바른 길입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면서 오늘 바른 길 통해서 만났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것들도 많아야 되지만 믿음의 자랑거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믿음은 자라가는 것인데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모양만 생각하면 이것은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못하는 것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전도의 주인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모두인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처음 만나지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도 나에게 오늘 처음 만나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졌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진 사람, 만나지고 싶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온 성도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